4월 마지막 주일 주님을 사모함으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역대기 상하를 읽으면서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이 복되고 가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느냐 마느냐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확실한 정확한 공식이요, 우리의 신앙이 곧 우리의 삶이다라는, 신앙과 삶이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데 형편없는 삶이 있을 수 없고요, 신앙이 없는데 가치 있고 축복된 삶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많은 왕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았던 왕들은요, 다 뭐 중간에 과정 가운데 우여곡절은 겪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번영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왕들의 묘실에 평안이 안치되어졌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왕들의 삶은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 있고 복된 삶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요, 우리의 교제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런 왕들의 삶 가운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던 그런 왕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그런 쾌락을 조차 악행을 일삼는 패역한 왕이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를 가만히 보니까 그 주변에 아주 죄악을 일삼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이 신앙, 내가 누구를 즐겨 찾는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포진해 있는가에 따라서 더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점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버림으로 그렇게 비참한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찬란했던 다윗 왕국이 솔로몬 때에 마지막 후반부에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우리 한국처럼 남한과 북한이,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서로 나눠지게 되어졌고요. 그 남왕국의 왕 중에서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 남북 왕국을 합쳐서 한 40명이 넘는 왕 가운데서도 정말 몇 명 안 되는,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왕들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다윗처럼 정직한 길로 행했던 선왕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선왕이 돼가지고 백성을 편안케 하고 나라를 견고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역대하 17장 3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거기는요,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그런 죄악이 관영했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사밧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 되는 거 맞습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그것은요, 여호사밧이 이쁜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힘써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말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자주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그분 앞에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이런저런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힘쓰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힘써 봤지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으므로 나로 하게 하신 그 주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 투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학생은요, 죽어라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어라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공부할수록 모르는 것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죽어라 공부 안 하는 학생은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공부할 생각조차 할 수가 없지만 공부할수록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지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그 학생이 우등생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요, 뭐 기대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고민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힘쓴 사람만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기도도 안 해, 찬양도 안 해, 또 봉사도 안 해, 헌금도 안 해, 또 일만 생기면 꽃감 빼먹듯이 주일 예배 빼먹는 그런 주님 사랑에 뜨거운 그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정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껍데기 가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본받고자 하는 여호사밧 왕은요, 그런 껍데기 가짜 신앙이 아닌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 그런 진짜 신앙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그런 왕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복받는 다윗의 길로 가기보다는 자기 출세와 세상 영달만을 바라봄으로 여로보암이 걸었던 그런 멸망의 길로 갔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여호사밧은 그 아버지 아사 왕과 함께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하는 우상을 부수고 바알단을 회파시키고 율법책을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힘써 가르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오랜 가뭄 끝에 단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쁜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누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싶어 하셨겠습니까?
예쁜 짓을 하고 복받을 짓을 한 여호사밧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이요, 그 불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또 그 계명을 힘써 지킴으로 부귀와 영광이 크게 달할 만큼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그의 신앙이 그의 삶을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사밧에게 지금 시련이 닥쳤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연합군으로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위기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이 위기를 잘 극복했는가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이런 시련이 찾아옵니다.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예기치 않은 고통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그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한층 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이 위기 극복의 비결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지금 우리 앞에 닥친 혹은 앞으로 만나게 될 그런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잘 준비해서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해법을, 그 비결을, 그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사밧이 위기 극복을 했던 비결 첫째는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를 향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세 족속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여러분, 그것이 쉽습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철저한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아주 고급 신앙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냥 앉아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사밧이 누굽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다는요, 아버지 아사 왕 때보다도 군사력이 2배로 갑절로 증강이 돼가지고 무려 116만이라고 하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또 주변에 그런 나라들이 두려워서 유다 왕국에게 조공을 바침으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번성해 나가는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정도, 이쯤이야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어,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여호사밧은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여호사밧을 이쁘게 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겸손하고 단순한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세상에 자기 아버지가 최고로 힘센 사람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손잡고 골목에 나가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손잡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온 세상이 다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다라고 했고요. 똑같은 말씀이 12절에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모든 것을 가진 여호사밧이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말한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시며 우리의 모든 위기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런 힘센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목숨을 걸고 있는 힘을 다해 싸워봤자 하나님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만 못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의 비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어린아이가 돼서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힘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굴해지는 게 아니고 비겁해지는 것이 아닌 성도의 지혜이며 성도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럼 어린아이의 무기가 뭡니까? 아버지 붙잡고 떼쓰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의 최고 무기가 뭡니까? 눈물입니다. 여자의 변심과 눈물은 무죄입니다. 여자가 힘께나 쓴다고요, 남자와 힘으로 맞선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만 남길 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저 억울해서 울고 불쌍해서 울고 너무 좋아서도 울고 너무 얄미워서도 우는 것, 그것이요 비굴함도 아니고 비겁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자에게 특별히 주신 여자의 무기를 사용할 줄 아는 지혜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지독함, 하품을 길게 하고 나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그런 메마른 여자는요, 그런 여자를 사랑해 줄 남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어린아이처럼 가여린 그런 여인처럼 눈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잡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해주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한국의 어떤 사람이 해군 군의관으로 근무하다가 예편을 해서 이제 외과 병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젊은 의사가 자기 능력을 믿고 밤낮으로 환자 돌보며 수술하고 진료하면서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는데 이 젊은 의사가 37이라고 하는 아직 한참의 좋은 나이에 갑자기 언제부턴가 몸이 너무 무기력해지고 피로감이 많이 쌓이고 힘들고 지쳐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간암 말기였습니다.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시한부 인생이 되었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해 보니까 앞이 캄캄한 겁니다. 그때 이 의사가 생각하는 것이 그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과거의 자기 신앙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교회 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도와주세요. 생명을 건져주시면 내가 돈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부터 막 뜨거운 기운이 용솟음치더니 그것이 성령의 불로 임해가지고 그의 온몸 전신을 막 그냥
불로 지지듯이 그렇게 뜨겁게 달아 역사하는 그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너무나 상쾌한 기분과 함께 병원에 가서 다시 사진을 찍어보니까 암덩어리가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거죠. 그가 이제 시골 자기 고향 전남 고흥으로 내려가서 다시 조대흥 외과 병원을 차리고는 그 지역에 불쌍한 어려운 사람들을 때로는 무료 치료도 해주고 또는 실비로 수술도 해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아주 훌륭한, 그리고 그 고흥 장로교회 장로로서 지금까지 자기가 어릴 때 자기 생명을 구해준 그 하나님께 약속한 소원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렇게 장로로 잘 섬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어떤 분과 얘기해 보면요, 나는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요 결코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없는 변명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줄을 몰라서 그냥 주님,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이 어렵습니까? 그 말만 되풀이에 100번씩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또 어떤 분은 주기도문만 와서 앉아서 100번씩 했더니 어느 순간에 기도 줄이 확 열려지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고 사는 인생에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 외에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주님입니다. 우리 위에 자신의 그 모든 것 아낌없이 다 베풀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호사밧의 위기 극복의 비결은요,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적의 침략을 받았지만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낯을 향하며 간구했고요, 또 이어지는 말씀이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하라는 명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야시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이제 이 전쟁은 승리케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이 적의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전쟁에 싸울 일이 하나도 없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여호사밧이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신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나깨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창고가 풀려나며 옥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본문에서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을 좋아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조직해서, 우리 교회도 빨리 성가대가 더 이렇게 조직이 되면 우리는 찬양팀이 잘하고 있지만, 근데 이 여호사밧은 성가대를 조직해서 거룩한 예복,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는 전쟁터로 떠나는 군사 그 맨 앞에 행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죽느냐 사느냐는 그 살벌한 전쟁터에 군복 대신에 성가대 가운을 입고 무기 대신에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란 정말 과간인 것입니다. 이게 뭐 말이죠. 어린애들 전쟁 놀이도 아닌데.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21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그래서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살육하고 진멸함으로 한 사람도 피해갈 사람이 없이 다 그냥 시체로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열리기만 하면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무한한 영의 기쁨과 헤아릴 수 없는 뜨거운 주님 사랑이 내 심장에 그냥 용광로처럼 그렇게 불타오를 때, 여러분, 나는 옛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 그리고 세상은요 전혀 다른 그런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다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거하신다라는 말은요, 또 보좌를 세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들의 그 찬양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보좌를 세우고 거기에 앉으사 하나님을 왕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는 그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 찬양을 받으심으로 왕이신 그분의 영광과 능력과 세상에 없는 위로로 여러분의 심령을 적셔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양 그냥 우리가 입술로 흥얼거린다고 그 노래가 찬양이 다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찬양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찬양에 쏠릴 때,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의 성가대가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죽느냐 사느냐, 적의 화살이 내 심장을 향해 겨누고 있는 그 전쟁터에서 그 생사의 그 엄청난 절실한 그런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찬양이 오직 주님만 받으실 수 있는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전심의 절실한 애절한 주님 사랑의 멜로디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기, 어떤 문제, 어떤 것이라도 그분이 다 맡아서 넉넉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 이런 찬양이 나에게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 그것이 나에게 있는지, 그래서 주여,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처럼 주님의 기쁨과 만족 가운데 주님의 보호받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